오늘 수요 구약개론,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환상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들이 좀 기이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상들이 예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조는 이사야서나 스바냐서하고 비슷하다고 책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내용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전체 내용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전체 내용은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조직적으로 편집이 잘 돼 있어요. 문단도 잘 나눠져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보다도 읽기가 더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에스겔서를 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개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내용이 예레미야서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면 일단 시대적 배경에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고 결국 멸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에스겔서가 딱 그 내용입니다. 일단 에스겔은요,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에스겔은 1차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가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3차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는데 1차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환상을 본 데가 어디냐면 바벨론에서 본 거죠. 에스겔은. 그리고 결국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까지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에스겔서가 예레미야서하고 좀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배경과 내용이 예레미야서하고는 비슷합니다. 시대적 배경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신분도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좀 다르냐? 신학적인 관점이 달라요. 이 신학적인 관점이 예레미야서하고 예스겔이 다른 것은 저자의 출신 배경과 관계가 있어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점이 있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출신 배경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언자이면서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다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긴 한데 가문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엔 제사장은 크게 두 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 있던 가문이에요. 사무엘 상에 나오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컸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던 가문이니까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전통적인 가문이죠. 왕정 시대 전부터 있었던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몰락해요. 언제 몰락하냐면 다윗 왕 때 완전히 몰락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벌써 타락한 모습을 사무엘 상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나돗 출신이라고 그러죠.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변방인데 그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했을 때 그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는 좀 많이 관계가 없는 어디 변방에서 온 그런 예언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엘리 계열 제사장 가문이고 아나돗 출신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독 가문입니다. 사독. 이 사독 가문은 아까 다윗 왕 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어서 누가 이제 그 다윗 왕 때는 누가 맡냐면 사독이 맡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그래서 이 이후에는 사독 계열이 제사장직을 쭉 수행을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죠. 그러니까 완전 수도에 거주한 거죠. 근데 에스겔이 바로 이 사독 계열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인 거죠. 만약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에스겔도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출신 성분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좀 어, 지금으로 하면은 서울에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 출신인 거죠. 거기서도 거의 핵심 쪽에 있는 거고 예레미야는 좀 변방, 지방 출신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출신인데다가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이어 맡을 그 가문 출신이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레미야보다 훨씬 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생각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의 그 출신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출신 배경만 다른 게 아니고요. 따르는 전통도 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신학적으로 신명기 전통을 따랐는데 그건 뭐냐면 신명기에는 모세 언약이 나오고 그 언약에 대해서 상을 받고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행실을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다면 에스겔은 레위기 전통을 따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 가문이고 정통 제사장 신학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통 제사장 레위기적 관점이 뭐냐면 거룩한 것, 성결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성전 중심 생활, 즉 예배를 매우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런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시면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셨거나 이렇게 훑어보시면 성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뒷부분은 다 성전 얘기죠. 게다가 거룩이라는 그 관점에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예레미야서하고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결이 달라요. 자, 이렇게 에스겔서를 얘기하면서 예레미야와 비교하는 이유는 어느 관점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독자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읽고 예레미야 애가 읽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를 읽는데 이렇게 읽는 우리 독자로서는 이 두 관점을 다 놓치지 말고 골고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의 시각,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다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멸망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독자들은. 그래서 에스겔서의 내용도 예레미야서의 내용도 이 차이점 그런 것들 좀 아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나 에스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좀 관점이 다르고 그다음에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는 걸 알고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어, 그렇게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의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십시다. 에스겔서의 키워드는 흩으시고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으심, 모으심 이 두 가지, 이 두 개가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흩었다가 모은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흩었다가 너희를 모은다.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았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흩었지만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어, 제가 예레미야서 할 때 잠깐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예레미야서에는 키워드를 네 개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네 단어 키워드라면 에스겔서는 흩으시고 모으시다. 이게 이제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에스겔서를 나눌 수가 있어요. 1장 24장, 1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25장에서 48장까지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으신 책에서는 이 뒷부분 25장에서 48장을 하나 더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25장에서 32장을 한 번 더 나누거든요. 이 부분이 25장에서 32장이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이사야서나 스바냐서처럼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중간에 놓아서 세 부분으로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그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이 25장에서 48장 가운데서 이 그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그 모으는 그 키워드 가운데서 나오는 예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두 개로 좀 두 부분으로만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가서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는 여기서 에스겔서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거하고는 별개로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대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책에 보시면 에스겔서는 다른 거하고 좀 다른 예언서하고 좀 다르게 왕의 어느 왕의 몇 년도 몇 월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죠. 책에 193쪽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 표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에 나타난 연대 표지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연대 순으로 에스겔서가 쭉 내용이 기록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기간이 약 20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한 거를 30살로 보거든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시기. 그 30살로 보는데 그가 얼마나 예언했냐면 50살까지. 근데 제사장 직분을 원래 50살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 예스겔은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 그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이 문단 나누는 거하고는 별개로. 자, 그럼 한 가지 이제 흩으심하고 모으심을 각각 보겠습니다. 유다의 흩으심 1장에서 24장 부분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전반부는 흩으심 부분이에요. 흩으신 부분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제 먼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죠. 에스겔은 1차에 끌려갔고 그 바벨론에서 나머지 이 남유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내용들을 예언도 하면서 심판받는 거를 이렇게 목도했죠. 뭐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겠지만 들으면서 계속 몰락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됐던 그 시기입니다. 이 에스겔서. 그러니까 아주 슬프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나라가 지금 몰락해 가는 거니까.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아주 참혹한 심판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언도 하면서 환상도 보면서 이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심판의 내용을 여러 환상과 예언 그리고 이미지 선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좀 약간 기이한 내용도 있고 그 환상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 흩트심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로 보면요. 먼저 앞부분에 상징 행위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그 예스겔에게 너가 예언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도록 하죠. 그게 4장과부터 6장까지에 좀 많이 나오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 성 모형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작게. 성을 만들고 성 주변에 토성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고 심판 아래 놓였다라는 거를 이런 모형을 만드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아마 바벨론에서 그 모형을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만들면서 백성들이 와서 보았겠죠. 아,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구나. 그거를 그 모형을 만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듯이 아니면 어떤 모형을 만든 걸 보면서 이렇게 망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예언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 포로 생활 동안 아, 이렇게 계속 망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희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공개적으로 좌우로 누워 있어요.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도 바로 아, 그 포로 생활 자체가 이렇게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기간을 다 보내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고 또
부정한 삶이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부정한 삶이라는 걸 부정한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흩어져. 우리가 완전히 흩어졌다. 라는 이 흩으심이잖아요. 흩어졌다는 걸 말하고자 해서 자신의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요. 그래서 그걸 바람에 날립니다. 이 예언자가 갑자기 머리를 빡빡 밀고 와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날리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상징 행위들로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유다를 하나님이 흩으시고 있구나. 완전히 흩어버리시는구나. 그래서 그 흩어지는 것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면서 그래서 그 땅에서 예루살렘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흩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장면이면서 어, 정말로 그 굉장히 쓰디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환상을 소개하죠. 이 환상은요, 성전과 관련돼 있는데 성전이 더럽혀지는 환상을 봅니다. 성전 안에 가증한 짐승, 부정한 공충, 그 이방 신상, 이 담무스라고 하는 이방 신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녹슨 가마, 그리고 그 안에 삶아지는 뼈, 이런 환상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위한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가증한 짐승, 이방신을 예배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증한 짐승과 가증한 곤충과 이방신이 있으니까. 성전이 너무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좀 떠나셨는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전이 오염돼서 성전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성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인데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셔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고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더럽혀졌으니 하나님 그곳에 계실 수 없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게 돼요.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냥 성전이 지저분해졌다, 더러워졌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는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깨우쳐 주는 거죠.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깨뜨려진 거죠. 하나님이 떠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거구나. 이렇게 여기에 끌려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거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반부 마지막 부분에 24장에는 에스겔 아내마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아내가 죽는데 슬퍼해서는 안 돼요. 슬퍼하지 말아라. 아내가 죽어도 이제 죽을 건데 아내가 죽을 건데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 때가 에스겔의 35살 정도 됐을 때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죠. 아내도 젊을 때 죽은 거예요. 에스겔은 아내가 죽지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삶은 이스라엘이 지금 겪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처한 절망, 슬퍼할 수도 없는 절망이에요. 그것을 이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에스겔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예언자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 에스겔서의 내용과는 별개로 예언자들은 개인사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됐지만 호세아가 그렇거든요. 호세아 예언자가 자신의 그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땐 불운한 삶이 될 수 있죠. 예언자적 삶은. 이게 이제 예언자의 운명이라는 거죠. 진짜 예언자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가짜 예언자들은 이제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가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어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러면서 높아져요. 거짓 예언자들은. 근데 진짜 예언자들은 위기의 시대의 진짜 예언자들은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제 하나님이 진짜 어려움 가운데 놓기도 해요. 이것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뭐 예언자, 예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고통과 많이 연결이 돼 있고 고난과 연결이 돼 있지 영화로움이나 영광스러움이라든가 높아짐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걸로 막 사람들 모으고 인기 높아지고 저 사람 되게 유명하다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자, 이런 상징 행위, 환상, 비판적인 예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끌려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거죠? 바벨론의 폭정, 바벨론의 공격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냥 그 이유만을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폭정과 공격 때문에 여기 끌려왔거나 예루살렘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끌려온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했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여 그 모든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성전을 없이 여겼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도록 지금 에스겔이 이때에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미지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여기 끌려온 것도 충격인데 이게 바벨론의 이 나쁜 인간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지금 바벨론 저 나쁜 사람들을 처단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게.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큰 충격.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취소되거나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신학인데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다 흔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눴었던 내용이죠. 그걸 에스겔서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요 앞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입니다. 귀환과 회복에 모으신 부분입니다. 25장에서 48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앞부분은 흩으셨다. 그리고 뒷부분은 다시 모으시겠다. 흩으심에서 출발해서 모으심으로 전환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사야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그 모으심의 초점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거룩과 연관지어져 있어요. 거룩과. 자, 아까 그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더럽혔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상태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너무 심하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수 있게 할지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떠났죠. 망했죠. 성전 무너졌죠.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오게 하지? 다시 모실 수 있지? 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할 건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그렇게 망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직접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의 뒷부분의 회복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직접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3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기 전에 먼저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이 25장 후반부의 첫 부분에 이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오는 겁니다. 당신의 주권과 권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책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잡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뒤에 모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시는 그 일의 첫 번째 부분에 이방 국가들, 교만하고 제멋대로인 이방 국가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일들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귀환과 회복의 이 모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에스겔서 뒷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네 가지 장면을 여기서 좀 같이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목자가 된다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흩으셨죠? 그리고 쫓긴 자, 상한 자, 병든 자의 목자가 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목자는 누구냐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왕들이 다 실패했죠.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 됐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실 것이다. 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목자가 되셔서 모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마른 뼈 환상. 이거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 내용이죠. 마른 뼈 환상. 마른 뼈가 이제 살이 붙어가지고 서로 살이 붙고 뼈가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해서 나중에는 그냥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되는 환상이죠. 이 마른 뼈가 이렇게 나중에 사람과 군대가 되는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림을 당했고 흩어짐을 당했고 뼈도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죽음을 당하고 흩어졌고 그래서 소망과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인데 마른 뼈니까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뼈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소망이 있는 그런 회복의 환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같은 37장에 있는데 내용이긴 하여 37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유다와 이스라엘 이 두 막대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죠. 두 개 막대기에다 하나는 유다라고 이름을 쓰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쓴 다음에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게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솔로몬 이후에 분열됐던 이스라엘 게다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흩어졌는데 이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한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른 뼈 환상, 그 다음에 이 막대기 두 개가 합해지면서 어, 흩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서로 싸우고 미워했잖아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회복이라는 것이 단지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나의 백성이요. 남유다도 나의 백성이요. 너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뒷부분은 성전이 재건되고 정비되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쭉 보여주세요. 아까 거룩함이 훼손됐죠? 그리고 성전에 더러워졌어요. 그곳을 당신이 어, 직접 성전을 회복하시고 재건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성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시고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성전으로 당신의 백성들, 지금 마른 뼈로 이제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된, 그리고 하나가 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그리고 회복된 그 이스라엘이 다 당신의 백성들이 모일 것이고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청사진이 에스겔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단지 성전의 회복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다시 재분배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시 재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다시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온전한 회복,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그 땅을 재분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땅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는 새 창조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 여러분들 48장 맨 끝에 보시면 뭐라고 끝나냐면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에스겔서에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그곳에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왜 흩어졌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면서 그곳에 계시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서 그 아래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 성전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거기에 모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얘기로 에스겔서의 비전이 끝납니다. 환상이 끝나요. 자, 이 예언이 지금 선포될 때가 여전히 포로기 상황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면서 이 예언들을 보시면 이 예언들이 이제 지금 포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앞서서 수요 구약개론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죠. 포로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이 포로의 시간을 지내야 돼요. 징계의 시간을 거쳐가야 되지만 그것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와 고난의 시기 그리고 징계를 받는 시기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징계가 절망의 징계가 아니요. 지금 소망의 징계,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을 견디어내는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가 에스겔이 처했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했던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주신 메시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에스겔서 복음. 에스겔서는 책에도 나와 있듯이 신약 신학에 아주 끼친 공헌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많은 그 이 심상들은 그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에스겔서를 참고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앞부분에 우리가 에스겔서 내용 나눈 것 중에서도 신약에 있는 복음서에 보여주는 이미지하고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좀 등장하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미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왕이었는데 왕으로 세움받은 자들이 목자로서 자격이 없기에 그렇게 실패했어요. 그걸 책망하시면서 당신께서 친히 목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오니까 어떻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으로 직접 오셔서 내가 직접 선한 목자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시다는 것,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약속하신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른 뼈 환상을 보면 이 마른 뼈 환상은 신약에서는 이게 부활 이미지로 연결이 되죠. 이 에스겔의 환상은 비단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아, 에스겔의 이 마른 뼈 환상을 보면서 그냥 상징적이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실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마른 뼈가 되더라도 죽어서 우리가 살아날 거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 몸이 다시 붙어서 다시 사람이 되고 군사가 되어서 그래서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거든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이제 여기에서도 같이 연결이 되죠.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 환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시 사는 것을 아,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뼈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그게 실제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한 성전 회복인데, 이 에스겔서의 성전에 대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생명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되지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이 다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면 그들이 아픈 몸이 부정한 몸이 그다음에 죽은 몸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성전과 같은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영혼이 소생되고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왔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에스겔서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단 말이에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아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여호와 삼마를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를 이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만일 여러분 특히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실제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차지해가지고 분배받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에스겔서의 환상과 비전이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그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는 환상이라는 것을 그런 비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에스겔서를 다시 봐야 되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를 볼 때 다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에스겔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